6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본문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서 들이라는 거친 들, 광야를 뜻하고 이스라엘의 들이란 우리나라처럼 그냥 평야지대에 평평한 그런 아주 농업용수를 댈 수 있는 그런 들판이 아니고 험준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들이라는 곳이 얼마나 거친지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큰 부인보다 작은 부인 아내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아이 라헬이 이제 아기를 가져가지고 막 힘든 가운데 이제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브라 길이라는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거기서 죽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기를 낳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힘든가 봐. 창세기 3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니라 하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아멘. 그래서 이 들판은 또한 술람미가 시집 올 때 얼마나 길이 험했는지 이스라엘의 그 왕궁에서 파송된 60명의 용사들이 혹시 신부에게 위해를 갈까 싶어가지고 칼을 차고 호위했던 지극히 험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신부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것도 괜찮다. 그런 데라도 우리가 동네에 가서 유숙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동네는 히브리 말로 케파림이라는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성벽이 없는 마을, 또 통행이나 거주하는데 제재를 덜 받는 자유로운 장소. 그 원문에는 동네들이라는 복수 형태의 단어를 썼지만 풀어서 말하자면 영적인 성도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일부 번역 성경에는 이 동네를 고베라, 아가서 2장 14절에 나온 고베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고베라는 뭐야? 이 신부의 꽃. 신부의 꽃이 이제 신부들이 약혼식할 때, 결혼식할 때 꽂았던 꽃인데요. 향기가 장미향 같기도 하고 프리지향 같기도 비슷해서 은은하게 꽃의 향기가 퍼지기 때문에 반경 2km 밖에서 꽃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예. 그리고 낮보다는 밤에 더 향기를 품는 꽃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술람미가 출입이 자유롭고 성벽도 없고 자유로운 동네, 영적으로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천국의 향기를 고베라처럼 풍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언론에 얼마나 냄새가 나는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지 우리 크리스찬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신부가 출입이 자유롭고 성벽도 없고 그런 교회에 가서 유숙하자고 하는 의미는 이제 신부에게 그런 그 교회에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에 찾아가서 주님과 함께 양육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술람미가 이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고난을 받기를 더욱 사모해서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단계에 들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힘들죠. 매일 쉬지 않고. 그것도 하나의 주님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술람미는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이 원하는 사명 감당에 동참하고자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주님께서 남기신 십자가 사명을 져야 하는데 만약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한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으니 누가 십자가를 질 것이냐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도망가겠어요? 눈치 보겠어요? 이사야처럼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런 복음성가 있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주의 종들이 목회 현장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어려움 자체를 보면 의미가 없죠. 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지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상처만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는 그것도 크죠. 네. 그러나 그 정도의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십자가를 사모하는 그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상 8절에 주님은 신부에게 뭐라고 당부했어요?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 설교 제가 했죠.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신부된 우리 성도는 레바논은 거룩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에서 시작해서 거룩으로 마쳐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제는 신부가 그 거룩한 수업을 마치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거친 세상에 나가서 그 가운데 어려운 교회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1200만의 성도 중에 600만이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가나안이 뭐야? 안 나가 성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실 나가서 건져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술람미 신부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손에서, 입에서, 말에서.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성도들을 양육하라는 그런 그 사명을 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신부는 어디서 주님과 사역을 한다고요? 먼저 들판인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일도 해야죠. 예. 성도들이 다 교회에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되죠. 예. 말로 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리고 동네인 교회에서 그리고 포도원인 성도들에게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판인 세상에 나가면 그 안에 동네인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포도원인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주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새 번역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렇게 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역의 목적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과 또 교회와 또 외국에 나가서 선교와 그리고 교회 구성원인 성도 개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되려면 그냥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입으로 증거된 한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내는 그것을 보여주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영적 아비의 믿음이 있다 그래서 안 되고 그들의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 하나 방어하고 나 하나 지키기 힘들다면 아직 그 단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이긴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긴 자. 계시록 3장 4절 5절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장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이제 신부가 술람미가 신랑이신 주님과 죽어가는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함께 살리러 나가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전도 힘든데 왜 힘들다고 그럴까요?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내가 한다고. 술람미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요. 왜?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서 이를 도와주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저도 오늘 그것을 깨닫네. 신부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들러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혼자 하니까 나 같은 것이 뭘 사람들 설득시키고 나를 통해서 뭐가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어디 관원들 앞에 가면 그 할 말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 당시 성령께서 감동 주는 말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입에 할 말을 준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저 사람 외모를 보니까 내 말 듣긴 하겠어. 저 성품이 고약하게 생겼는데 괜히 했다가 욕먹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 안에 누가 있어? 주님이 변호할 말을 주신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들로 나가자는 것은 소풍 가는 것이 아니라 들에는 익어가는 영혼들의 곡식이 있는데 그 영혼들의 곡식이 알곡되도록 추수하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 비유로 말씀했어. 뭐라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아마 그 밀이나 보리를 파종해서 넉 달이 돼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비유로 말씀하시죠. 근데 곡식을 영혼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언제든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추수할 대상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는 알곡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알곡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곡이 안 되면 알곡을 창고에 넣습니까? 버립니까? 전사님? 예? 쭉정이. 쭉정이는 버려요? 창고에 넣어요? 태워버리죠. 알곡이 안 되면 분명히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했는데 알곡이 안 되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안 하려고 그래. 믿으면 천국이 무슨 놈은 알곡 쭉정이 또 얘기가 있어.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이 말씀으로 살려내가지고 알곡성 도수를 채우는 것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평상시, 알곡이나 쭉정이나 뭐 똑같은 거 예수님.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야? 마태복음 3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쭉정이는 꺼지는 불 같으면 어디야? 이 땅에서 일을 얘기하는 거야. 꺼지지 않는 불은 뭐야? 저 이생, 지옥을 얘기해. 지옥의 불은 꺼지지가 않아. 비가 와도. 이 땅에 있는 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면 불이 꺼지 안 꺼져. 그러나 지옥의 불은 꺼지지가 않아. 그래서 거기 소방서가 없어. 그 천국에 소방서가 없어. 거기는 계속 24시간 영원토록 불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쭉정이는 어디 간다? 다른 쭉정이는 지옥 갑니다. 근데 이거를 목사님들이 부담되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 그렇죠? 네, 쭉정이는 지옥 간다 그러면 내가 교회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와주는 거 보감으로 생각해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지옥 간다 소리 해서 다음에 내가 오는가 보다. 그래 안 그래 사람들이. 근데 쭉정이는 그냥 불에 태운다 그러면 땅에서 그냥 비유로 농사 짓다가 쭉정이 태우지. 네, 앞에 따르다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이 뭐예요? 지옥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술람미가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다시 그들을 세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참 무서운 얘기야, 무서운 얘기야. 무서운 얘기야. 누가 그래?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가 지옥을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무미건적인데 믿으나 안 믿으나. 그러나 지옥이라는 걸 반드시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천국만 보기를 좋아하는데 지옥을 봐야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한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죽정이가 될 영혼들,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첫째 부활의 영광,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과 그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 그래서 이 동네는 말씀을 사모하며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가 있는 동네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때의 화려한 성전이 악한 자의 손에 다 무너져 내리겠습니다. 예수님도 헤롯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주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하나도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고 파헤쳐졌습니다. 그건 뭐예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멘? 예.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누가복음 19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이요. 19장 43절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런 로마 장군 티토가 와서 그냥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토성을 쌓고 와서 그냥 어린아이들부터 다 죽이고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번고 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하며. 번고는 뭐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야? 네가 무슨 놈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지. 네가 참남된 말을 한다. 인간으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 그러니까 헤롯 왕이 가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사람 보니까 죄가 없어. 나 못 죽이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죄를 니들이 뒤집었어. 그럼 내 사형 허락할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게 달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헤롯보다 나를 죽이라고 는 거죠. 너희 죄가 크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유태인들이 홀로코스트 학살 600만 명이 가스에 질식돼 죽었어요. 그 죄값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 땅에서의 지옥을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독일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나쁘죠. 독일 사람들이 악역을 해서 히틀러가 600만 명이 질식사하는 것처럼 지옥에서는 6억 하나 60억이라도 더 무서운, 질식사는 한 번 딱 하고 죽은 끝인데 지옥에서는 영겁의 세월을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겠냐고. 응?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상명령인 걸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이끄는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이 있는 동네는 그것이 교회인데, 사도 바울도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있는 그곳을 선교하러 다닌 거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 한가하게 여행 다니고 그런 것이 하도 없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생애를 바쁘게 사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내 할 다 하고, 참 그거 보면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응?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유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백부장이죠. 고넬료 얘기도 나오는데, 고넬료나 누디아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 유대교를 믿던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는데, 복음을 모를 때 율법 신앙에 속해서 세상 복만 추구하던 자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니까, 아, 너무 좋다, 이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사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들러가서 동네 유숙하자라고, 유숙한다는 것은 어떤 그 동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럼 그 어린 성도들이 말씀 그 안에 믿음 안에 설 때까지만 거기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왜?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지옥까지 말해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면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는 거. 그러니까 텐트 생활하는 거. 이것이 유숙하는 거, 유숙하는 거. 계시록 1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이런 그 술람미 같은 성도가 오늘날은 어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나가서 복음을 핍박을 받아서 열심히 전했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야. 복음 드리는 것을. 그러면 그 사람 하나 붙잡고 오랫동안 씨름하는 것도 좋지만 미련 갖지 말고 신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10문제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제일 어려운 문제 3문제 가지고 시간을 다 끌다가 종이 땡땡 칠락할 때 쉬운 문제를 풀려면 다 못 풀어. 시간 쫓겨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우선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계속 공격하게 되는 사람들을 그냥 피했다 또 나중에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응? 다른 곳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으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오늘 말씀은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가서에는 뭐 전도에 대한 말씀, 뭐 치유에 대한 말씀이 아가서에는 다 들어있죠. 예. 복음 중에 복음이 아가서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말의 원수를 떨어버리라.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이 야유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복음 전한 거를 천사들이 다 사진 찍어서 천국에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한 걸로 딱 빛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아유 난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사람들이 잘 안 올랐겠네요. 그것도 감사한 게 하나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야 그거 오고 하는 건 내 책임이고 너 열심히 하려겠구나. 너 상급 있어. 그거하고 아우 난 잘 못하니까 아예 안 할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어도 복음 전하면 그 기록이 다 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 뭐 부끄러운 일이나 죄를 지은 건 회개하면 없어지겠지만 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 유숙하자라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술람미와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능력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